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얼굴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하나인 것처럼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제 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잘 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뜻이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 상처,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이었죠.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예수님의 심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셨지만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믿었던 사람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 받는 실망, 세상에서 받는 상처, 세상에서 받는 배신보다 공동체 안에,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는 배신과 상처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받는 상처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보다 더 큰 걸까요? 그것은 기대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면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나 혼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동체와는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 혼자만 열심히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7월 10일 수요예배 때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의 근거로 하여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가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서 아무리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혹여 이사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교회들을 목사님들에게 물어서 선정하여 그곳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공동체, 속해지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자신의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가 죽어지면 나도 죽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요. 그 물고기들과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든지 반절씩 나누어서 자신들이 반절씩 뭐든지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었죠. 그런데 한 물고기가 욕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 갖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가 아프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뻤던 그 물고기는요,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죽은 물고기가 썩어짐으로 인하여 그 물이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한 마리 자신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물고기마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살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것을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죠. 모세에게 주어진 과제는 출애굽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세는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공동체의 위기감을 감지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낙심케 하는 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압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시온과 옥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물리치게 되었죠. 가나안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승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감을 얻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믿음의 백성들의 어떠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 될까 봐,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실패로 끝날까 봐 염려하며 진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갓 자손, 루벤 자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지금 이 모압 평지, 목초지가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결국 모세는 이 이야기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 그것들을 이 좋은 곳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그 마음이 다른 공동체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양을 키우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절에 보면 이 땅을 당신들의 종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이 하는 말이 단순히 좋은 땅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뜩이나 함께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어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곡해해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마음 되어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은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 공동체를 충분히 깨뜨릴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두 지파의 말이 다른 지파를 낙심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죠.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그 준비를 했을 때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자신들이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인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이다. 우리는 그 땅에 가면 결국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큰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죠. 결국 낙심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초창기에 경험했던 이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분노하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말 한마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어떠한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떠한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이 두 지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지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면 분명히 분열되어질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낙심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낙심하게 하다. 이 뜻은 방해하다, 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의 말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방해하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신들만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축들이 누리고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여기 있는데 머물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고자 했던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가 자신들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인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좋은 목초지에서 가축을 기르고 좋은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으니 요단 건너편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이러한 상황을 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무관심하게 했던 이 상황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지파의 이야기가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던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공동체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했던 뜻과 다른 뜻으로 오해돼서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를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만의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나만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내가 아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 한 번의 주의와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사람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말을 취소합니다. 자신들도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른 지파들 앞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이제 치러질 전쟁 앞에 뒤로 빼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에 자신들이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허락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형제를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자, 먼저 앞서서 선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였던 이야기를 들은 후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의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일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으며 때로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나의 뜻을 돌이키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두 지파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의 편의로 인하여서 형제를 낙심케 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돌이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싸우고 격려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게 된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보다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들이 먼저 선행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일까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역, 먼저 나서서 하기 싫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과 이익이 먼저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먼저 선행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먼저 섬기고,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을 내가 먼저 시작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그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충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먼저 그 어려운 일들을 선행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선행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항존직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존직 후보로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우리 모든 후보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선행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아멘. 사실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시각을 달리 보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은 10명이 보았던 상황과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낙심케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충분히 낙심케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하여 상대방을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한다고 해서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낙심되어지면 결국 나로 인하여 또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또 흘러가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또 낙심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력도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달리 볼 때,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였지만 2명의 정탐꾼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도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인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먼저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후에 분명하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나의 낙심이 우리의 공동체의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분명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말을 듣거나 사람을 보고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싶어지고 그냥 예배만 조용히 참석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상황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되어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교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을 이길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터전과 같기 때문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 우리들도 더불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우리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먼저 선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낙심되지 않도록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서로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서로 돌보아주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언정 낙심케 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의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 충일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드러나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좋은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